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여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제단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우리가 아버지 민수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 깨닫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 붙들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속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쓴뿌리들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은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 이제 21장 오늘 할 텐데 20장에는 이제 그 바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바 물 사건이 있었죠. 물 때문에 원망한 사건. 그다음에 에돔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죠. 이제 이 무리바 사건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라 시켰는데 반석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쳤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훼손했다. 이렇게 이제 모세를 책망하시죠. 그것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지도자 모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봐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에돔 사건은, 에돔은 이제 에서의 후예잖아요.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면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에돔 왕에게 정중히 이제 간청을 했어요. 우리가 물도 사 먹을 거고 당신들의 밭에 농작물도 해치지 않을 거고,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군대까지 동원해서 절대로 못 지나가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보면 에돔과 전쟁하지 마라 그래요.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직진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를 놔두고 광야 험난한 곳을 우회해서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아가느냐고 이제 또 원망을 하는 거죠. 왜 돌아가느냐.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미디암은 신광야에서 이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은 이제 어디야, 그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게 하죠. 그래서 미리암의 제사장의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혀주고 그 호르산 꼭대기에서 아론은 죽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애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랬겠죠. 있을 때 얼마나 그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얼마나 원망을 했어요. 이제 죽고 나니까 그들이 너무 이제 안타까워하고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죽고 나니까 30일을 아론을 위해서 애곡을 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앞에 세운 모세나 아론이 그 이 지도자들은 책임감이 있어서 얼마나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도 원망하고 그 권위에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권위에 굴복하게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뭐를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에서 보면 이제 그 사울왕이 그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그 권위에 도전하죠. 아멜렉과의 전쟁이 이제 일어났어요. 아멜렉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빨리 번제를 드려야 돼. 그런데 사무엘은 안 와. 선지자는 안 오고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막 흩어지고 이러니까 자기가 가서 제사를 지내요. 절대로 그래서 안 되거든요. 제사는 아무나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자기가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왕에게 망령되다 그래요. 망령되다. 그러면서 왕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위에 도전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이 되고 이제 사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아멜렉의 죄를 추억하노라 하면서 아멜렉을 가서 진멸하라 명령을 줬어요. 그래서 젖 먹는 아이부터 모든 그들의 짐승까지도 다 쳐라 그랬어요. 다 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명목은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목은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하라면 다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들을 다 남기죠. 아가강도 살리고. 그 바람에 결국은 아무튼 이제 그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아가강을 살린 것 때문에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누구죠? 그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그 후손이에요. 그 후손이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다 진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권위에 도전한 것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우리 이제 민수기 21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21장 우리 합니다. 21장 우리 2절, 3절 시작. 민수기 21장 2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호르마라는 뜻은 다 진멸하다 이 뜻이에요. 다 진멸하다. 그러니까 이 호르마가 이제 여기 우리가 이걸 보고 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하면서 그 산꼭대기 올라가죠. 올라갈 때 모세가 가지 마라 그래요. 가지 마라. 그러면서 모세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그 이제 진 곁에서 법궤와 함께 있어요. 그러면 모세도 안 올라가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올라가요. 그 올라갔다가 가나안 백성과 그 다음에
그 또 아멜렉인가 그들한테 아주 처절하게 그들이 아주 그냥 전쟁에서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들이 패배를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올라가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가서 패배를 했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고 올라가서 지금은 그들을 진멸하고 이긴 거예요. 그때와 지금 이제 다릅니다. 그 성읍을 다 멸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그래서 호르마를 점령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1장 4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에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또 돌아갑니까? 이런 거예요. 왜 돌아가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니까 뭐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죽게 하냐? 여기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이제는 만나도 싫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불뱀이 여기에는 광야에는 전갈과 불뱀이 있는 곳이에요. 있는 곳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묶어두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묶어두고 지금은 그들이 이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냥 막 물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 15절에 이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징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이제 풀어놔서 막 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으니까 이제 또 모세를 향해서 잘못했습니다. 이 불뱀들을 없애주세요.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중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8절 9절이죠. 8절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아니 뭐 저거 쳐다본다고 살아? 안 쳐다보면 그냥 불뱀에 물려서 죽는 거고 믿음으로 쳐다보면 사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쳐다본 자는 살고 그다음에 믿음이 없어서 안 쳐다본 자는 죽고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 1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들 가운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이제 이 놋뱀은 십자가의 예표라고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놋뱀을 십자가에 높이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놋뱀은 저주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라 그랬거든요. 저주의 상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21장 23절 찾진 않을게요. 그래서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셨다 그래요. 신명기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굴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라. 지금 여기에서 노뱀을 바라봐라. 산다.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달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럼 죄사함 받고 너희가 산다 이 말씀이죠. 자 이제 이제 노뱀 사건이 이제 우리가 21장 10절에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10절에서 이제 20절까지 보면 이제 호르산에서 모압 골짜기까지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2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던 이제 이 백성들이 노래를 하면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누가 우물을 파냐? 방백의 족장들 대표자들이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서 홀과 지팡이로 팠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홀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권위.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로 팠다는 게 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로 이걸 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이제 이제 권위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참여했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줄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쪽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점령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제 광야 40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정복자가 다 되는 거예요. 정복자가. 그래서 21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21장 23절에서 24절.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아모리 이제 왕에게 왕의 땅으로 지나가게 하라. 그런데 또 거절합니다. 누구처럼 에돔 왕처럼 거절을 해요. 자 그렇게 이제 하니까 군대를 끌고 나와서 이제 또 공격을 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그럽니다. 여호와께 속했다. 아무리 말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하게 하시고 21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26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황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손에서 탈취하였었더라. 아멘. 아멘. 헤스본과 아모리 땅 여기도 다 이제 하나님이 점령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31절 32절에 보면 야셀도 점령하게 하시고 이제 전쟁이 연속적으로 다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2장 24절에 보면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제 21장 우리 이제 33절 35절 시작.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뭐 여기에서 그 바산 왕과의 이제 전쟁인데 거인족이라 그랬습니다. 거인족이라. 얼마나 크면 이 사람의 이 그 관이 침대가 4m래요. 길이가 4m, 옆에가 2m. 그러니까 거인 하면 저희가 생각나잖아요. 3m. 예? 그 저기 뭐야 골리앗. 저는 참 그 골리앗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골리앗이 늘 생각이 안 나. 골리앗이 3m. 근데 이 바산왕 바산왕도 그렇게 이 자기의 그 침대가 4m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주 그냥 큰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장 두려운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시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완전히 다 승리로 하나님이 이제 점령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22장 우리 5절, 6절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바산 왕 거대한 사람도 다 이겼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모압 왕 발락이 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입성한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발락이 지금 두려워요. 와, 그 어마어마한 바산왕 옥두 다 승리했대는데 큰일 났다.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모압과 미디안이 이제 연합을 이룹니다.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냐면 비겁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저주를. 왜 그 옛날에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막 그런 방법으로 하잖아요. 막 그 사람의 뭐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거 뭐 활을 쏴서 하고 하여튼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저주 방법을 쓴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서 자기가 나를 위해서 저주하라. 이래서 그 이제 발람,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비슷해요. 모압의 왕은 발락. 그 다음에 그 이제 예언자는 발람. 헷갈려. 자, 그래서 이방 예언자 점술가는 발람이에요. 그 다음에 모압 왕은 발락이고 거짓 선지자 이제 결국은. 자,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 입을 들어 쓰세요. 당나귀도 들어 쓰시고 여기 보면 기가 막혀요. 자, 22장 우리 이제 11절 보면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네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고 나를 복을 비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군사력으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방 예언자 발람을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했더니 12절에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니 그들과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지금 이제 이 발람왕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발락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내 백성이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귀족들을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발람에게 와서 저주하면 내가 높여주고 존귀하게 해주고 뭐든지 내가 발람 당신을 위해서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또 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18절 발람이 뭐라 그러냐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은금을 다 줘도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거든요. 못하겠다 그래요. 못하겠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뭘 알아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이제 안 가야 되는데 뭔가 지금 이 발람이 지금 미련이 있어. 미련이. 왜? 은과 금을 뭔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준다 했거든요. 이게 우리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러 왔거든 가라. 그래요. 그런데 발람은 이제 기다림 없이 즉시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22절을 봅니다. 22절에 보면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지 말라 그랬으면 안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22절에 하나님의 이제 사자가 이제 진노를 했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25절에서 2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22장 25절에서 26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길을 막았어요. 발람의 길을 막았는데 나귀는 영적인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을 빼서 든 것을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눈이 안 열려서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피해서 이제 이 밭인가 어디로 이제 갔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제 27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린지라 그래요. 나귀를 때려요. 그랬더니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길래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뇨. 지금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가 왜 때려 이거예요 지금. 왜 때려? 왜 3번이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3번이나 때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제 말을 하게 하고 29절에 보면 이제 29절에 내가 거역하니까 때린 거다. 내 손에 칼이 있다면 내가 너를 죽였을 거다. 지금 발람이 나귀에게 그래요.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거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귀가 발람에게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일생에 나귀를 태우고 너를 지금 이제 태우고 다녔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더냐. 나귀가 발람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발람이 없었다 그래요. 없었다. 자, 그랬더니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3절.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여호와께서 영의 눈을 발람에게 열어서 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칼을 들고 있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왜 3번이나 넌 나귀를 때렸느냐. 너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이미 죽었을 거야. 너 나귀 때문에 산 거야. 너 나귀 때문에 산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발람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영 안에 눈이 뜨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영 안에 눈이 안 뜨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 지금 비록 짐승이지만 하나님이 그 짐승 당나귀를 하나님이 눈을 여니까 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본 거고 하나님이 당나귀의 입을 여니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는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하라. 이제 또 다시 발람에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요. 발람이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갑니다. 38절 보시겠습니다. 자,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을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제 발람이 오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맞이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발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당신한테 오기는 왔지만 내 입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 외에는 나는 내 임의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위해서 소와 양을 잡아서 지금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지금 발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을 다시 저주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민수기 23장으로 갑니다. 이제 23장에서 발람이 이제 첫 번째 예언을 하는 겁니다. 23장 8절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하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랬더니 이제 발락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분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바알 신당에 가서 발람이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막 분노를 하면서 장소를 바꿉니다. 장소를 바꿔서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 두 번째는 23장 17절로 갑니다. 시작. 민수기 23장 17절 발람이 와서 본적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아멘. 아멘. 자, 이제 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바알 신당에서 이제 예언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소빔들 산당으로 가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여호와께서 뭐라 하시더냐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19절 23장 유명한 말씀이죠. 23장 19절 20절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바를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제 바꾸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은 이제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결국은 이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가 없다는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정죄자가 아니라 구속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구속자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자, 이제 23장 우리 25절 보시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화가 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도 하지도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나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끈질기게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끈질겨요. 끈질기게 또 세 번째 장소로 또 데려갑니다. 28절 이번에는 부올산 꼭대기로 또 데려갑니다. 28절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곳 산당에서 이제 또 저주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 24장 우리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민수기 24장 1절에서 2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점술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발람에게 임합니다. 발람에게 임하니까 발람이 뭐를 보느냐? 지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대로 질서 있게 장막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발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모습을 발람이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5절, 6절에 보면 내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래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감사 안 해요. 원망해요. 장막 생활하면서 그들은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 그래요. 이제 아각 왕은 그 아멜렉 왕의 칭호예요. 그래서 그 이제 사울 왕이 가서 이제 진멸해라 했는데 아각 왕을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 이제 여기 아각이 이제 아멜렉 왕을 칭호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높은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다윗을 거쳐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 보시겠습니다. 24장 10절 시작. 민수기 24장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면을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아멘. 아멘. 지금 이제 발락이 불러서 내가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3번이나 했다. 지금 그런 3번이나 지금 이제 했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발락은 약속한 금과 영광은 주지 않겠다 그럽니다. 주지 않겠다. 왜?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런데 이 발람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 외에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쭉 민수기 24장 거쳐서 25장 가면 본색이 드러나요. 그 마음에 이 발람
그 마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 탐욕, 이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장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은 다윗의 이제 그 왕권,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뭐를 쫓아서 왔어요? 별을 쫓아왔습니다. 별을 쫓아서. 별을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이 별이라는 것은 왕권, 통치자, 이것을 말씀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홀규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다스리는 권세,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빛난 새벽 별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람과 발락이 각각 자기 길로 갔다 하면서 이제 24장이 이제 끝이 나는데, 이제 25장에 가면 발람은 이제 다시 등장하면서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그의 음모가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뒤에서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이제 그 계략을 삼아요. 그래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의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누가 하느냐? 발람이 합니다. 발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발람을 들어서 그냥 그가 선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한 일에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강제적으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사용한 것뿐이지 그는 계속 욕심이, 탐욕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지 않으니까 그의 본색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고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하는 그 도구로, 악의 도구로 누가? 발람이 사용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주가 실패하니까 뭐로? 유혹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기기 힘든 게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그만큼 이런 유혹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기기 힘들다. 그것을 지금 이제 누가? 이 발람이 그 일을 엄청나게 이제 한 것이 이제 25장인데 25장은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미련한 인생인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버지여 육신에 속하여서 아버지 육신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며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기를 좋아하는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이 음란한 쓴뿌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오늘도 이 밤에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조는 죄를 짓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속에는 그 허물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아버지여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쓴뿌리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받을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밤에 다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그 계획, 정말 학업에 계획하는 거, 또한 우리 자녀들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속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박넬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의 거짓과 지도자들의 탐욕과 그 은밀한 부정 부패들이 주님 앞에 다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교회들이 침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이 대한민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사용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돈과 이익과 명예를 쫓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백성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그 모든 아버지 명예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것을 숨겨지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대한민국의 어둠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빛으로 아버지여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네가 선지자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이내를 사랑하며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또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행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다시금 복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여 교회들을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회자와 모든 아버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뜻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교회들이 다시금 아버지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영적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아버지여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 미움과 시기와 아버지 판단과 아버지 하나님의 분열을 다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의 우리 아버지여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여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 3절 말씀 분들과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찬송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앞에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정권 천사가 나의 가는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로 인하여 메마른 우리의 심령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외에는 이러주가 나갈 수 없다여 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게 도와주옵시며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빌바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울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말씀하여 싸우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시며 나의 자녀들의 세상의 쾌락과 세상 즐거움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떠나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배로 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아버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혈의 피로 아버지여 보혈의 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징계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내 아버지여 영광 위하여 주여 합력하여 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인내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와 박내일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아버지여 영육간을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재단에 향하신 아버지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아버지 계획하신 모든 뜻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주여 감당하며 주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마음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의 죄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1절로 나옵니다. 모든 불의 조악, 탐욕, 알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문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아버지 육체 소재가 나옵니다. 음행, 토론, 도세, 굴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불리함이 단투게, 술 취한 방탕함의 죄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진리해주시게 되지 못하는 죄가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사랑, 자금, 교만, 외방, 부모 교육, 감사치 아니함, 거룩하지 아니함,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아니함, 참소, 절제하지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니함, 배반하여 팔며 조급함, 사고, 벼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더러운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보혈의 피의 능으로 아버지의 시간도 하나님이여 다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물을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여, 주여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아버지 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버지여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아버지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미련한 자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주여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여 주의 말씀에 빛이요 등불이 되어주시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잠언 28장 1절에 의인은 담대하다요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의인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잠언 20장 7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주마 약속하셨사오니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의인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후손에게 좋은 것만 물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주신 사명 감당케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에베소서 1장 10절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아버지의 재단의 후의 권세가 틈타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일터, 성도들의 자녀들, 성도들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도들의 영혼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생활 환경여건 직장사업 자녀 부부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공유히 여겨주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애국하는 자가 대한민국에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보혈의 피로 주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에 전부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안의 귀가 영안의 눈이 영안의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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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아버지 13장 14절에 마음에 고침받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